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2장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호 아끼지 않는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거절을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3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서의 기도에 저는 동참과 성령 충만함과 태신자를 위해서 또 육신의 약한 심령들과 제자훈련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후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좋으신 주님께 오늘 또 저희들 단잠실 깨워주셔서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를 긍휼히 계시고 불쌍히 계셔서 이제도 또한 늘 굽어 살펴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이제 대통령 위에 한량한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정직성과 그리고 또한 성실함을 더하여 주시고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복된 지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오신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교회들이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며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힘쓰는 교회의 본연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사랑교회를 기억하시고 참으로 새벽을 깨워주셔서 새벽 시간에 일제히 일어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사 영적인 전투에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자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을 때에도 주여 너를 납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태신자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사 믿음으로 부르짖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저들이 참으로 교회에 나오며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약한 마보경 집사님, 강복자 원사님, 정종래 원사님, 백정관 집사님, 연로하신 우리 원사님들 모두를 기억하시고 주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참으로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께 봉사하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제자훈련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참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늘 주를 따르는 아름다운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복된 종이여, 기도하기 힘쓴 아름다운 종이여,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큰 비전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복된 목사님을 꼭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한날도 주님께서 이 무더운 이 겨울 가운데서 온 성도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로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네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오늘 우리 성도를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소금과 빛의 이 사명, 이것은 단순한 그런 사명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은 성도의 정체성과 같다.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이 땅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소금은 그야말로 녹아짐으로써 짠맛을 내고 그리고 이제 부패를 방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하죠. 이 땅에 그야말로 부정부패가 많고 또한 맛이 없는 참 사람 살 맛이 안 난다 그러죠. 그런 맛이 없는 것은 바로 이 소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하는 결론이 되겠죠. 또 빛은 어떻습니까? 비추어요. 어두움을 비춘다고 합니다. 80년대에 홍콩을 갔다 오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거리가 저녁 때에 밝던지 개미새끼도 기어가는 것이 보이더라. 지금은 오늘 우리의 그 시내가 참 밝습니다만은 그때까지만 해도 가로등이 수은등 어쩌다 하나씩 멀찍이서 이렇게 켜져 있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의 거리가 사실은 상당히 어두침침한 그런 거리였거든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모두 다 그야말로 불빛이 단순하게 가로등, 그 가로등도 옛날 수은등이 아니고 지금은 다 LED로 다 바뀌어져 가지고 훨씬 밝고, 그 다음에 이런 일반 동네는 그렇지만은 이제 상가가 많이 있는 그런 데서는 각 그 상가에서 불을 켜고 장사를 하니까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동남아권에서 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기를 서울의 밤거리는 참 밝다. 이 밝다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렇게 밝으니까 기분만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어져요. 어두운 데서 때로는 범죄가 발생을 하죠. 그러는데 밝으니까 우선 마음이 밝아지고, 그리고 그야말로 기분이 좋고, 그리고 안심이 됩니다. 이렇게 그야말로 빛의 기능은 비추이는 기능. 그래서 어두움을 다 몰아내고 그야말로 이렇게 밝은 그런 세상이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면은 이처럼 밝아지고, 그리고 평안이 오고, 그리고 그야말로 안심이 되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캄캄함이 있어서 늘 걱정, 근심이 따르고 불안하고, 그리고 그야말로 생명이 없기 때문에 늘 죽음이 그를 짓누르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빛의 기능이 우선은 비추어서 밝게 하는 기능이에요. 밝아져요. 세상이 밝아진다고요. 그 다음에 빛의 기능은 분별력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래서 어떤 물건을 볼 때에도 그 물건이 어떤 물건인가, 재질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색깔은 어떤 것인가, 이와 같은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에 그래서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의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뭔거니,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야말로 분별력이 없이 아무렇게나 그야말로 남의 말 듣고 거리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시를 하고 하는 장면이 참 제 마음에는 안타까움이 큽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은 성도는 그야말로 이 빛을 받고 또 빛을 있기 때문에 성도는 그야말로 분별력이 있는 성령의 지혜를 입게 되어지면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일천 번제를 드리고 나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그럴 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이 많은 백성들이 나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데 나는 어려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여기서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분별력이죠. 이 분별력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성령의 충만하면 분별력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참 어리석게 행하니까 우리 그야말로 성도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어떤 판단을 받을까, 참 어리석다는 이런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 며칠 전에도 제가 누구에게서 온 카톡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거기 봐도 언론 봐도 그야말로 이게 그야말로 어떻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설 수 있는데, 그와 같은 판단이 서지 못하는 것은 빛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불은 불인데, 불이 예를 들어서 그야말로 이렇게 전등이 다 갖춰졌는데 컴컴하게 사는 이유는 뭐예요? 스위치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스위치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면 그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그야말로 스위치를 올려도 전등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뭘까요? 끊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끊겼어요. 전선이 어디서 끊긴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뭘로 생각하는 거니, 바로 오늘 우리 성도가 겉은 성도일지라도 성도의 아주 중요한 그 삶은 생활은 뭐예요? 기도하는 생활이거든요.
하나님 중심한 예배하는 생활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생활인데, 기도는 성도에게 그야말로 능력을 부여줍니다. 힘을 줘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야말로 무엇을 공급받기를 원하고 정말 생명 되신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이어져가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그리고 또한 능력 되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수단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와 같이 그야말로 빛은 빛이 돼, 말하자면 전등은 전등인데 빛이 들어오지 않는 전등, 있으나만 하는 것이죠. 또 이와 같은 것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어떤 물건이 있기는 있는데 전혀 쓰여지지 못하는 물건 보고 무용지물이라고 하죠. 무용지물된 성도가 되어지면은 마치 그야말로 마태복음에서 말씀했던 것과 같이 소금은 소금으로 돼, 소금의 가장 큰 기능이 맛을 내는 것이잖아요. 맛을. 우리 음식을 온갖 양념을 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도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소금을 제대로 넣지 않았을 때에 음식이 맛을 내지 못하죠. 그래서 김장 때에 간을 잘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김장김치를 맛있게 하는 그야말로 비결의 첫 번째가 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간하는 데에 이런 김장을 오랫동안 해왔던 경험자들은 굉장히 신경을 쓴다고요. 그야말로 그것을 모르는 이제 그야말로 주부가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양념을 뭐야 되느냐 하고 양념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은, 그러나 옛날 그런 노인들 이렇게 보면은 간에 굉장히 집중을 하거든요. 간이 잘 되어야 나중에 그 김치가 맛있고 그러는데, 그 다음 이제 양념이죠. 그런데 그야말로 아무리 온갖 가진 양념을 다 넣고 그야말로 했다 할지라도 간이 잘 배지 않으면 맛이 없듯이 그 소금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소금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한 것을 갖다가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일은 소금. 마치 그러듯이 그야말로 빛을 상실해버린 성도, 이 같은 성도는 만일은 소금은 길가에 가서 버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람들한테 밟힌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한다. 성도들이 옛날에는 대단히 이렇게 존경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한 그와 같은 모습이 간혹 그 두려움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런 두려움이란 단어가 등장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볼 때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 성도를 향해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빛이에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빛이라고요. 자체가 빛이에요. 근데 이 빛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야말로 뭔가 전력상 어디 전선이 끊긴 것과 같다. 그렇게 봅니다. 그 끊긴 이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도가 성도 대접을 못 받고, 성도가 어디 가서든지 그야말로 성도가 존재하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리고 뭔가 그야말로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성도가 무시를 당하는 이유는 바로 성도가 성도로서의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야말로 이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빛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잘 인정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내 증언은 참되다라고 말씀하셨고, 여기 말씀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이와 같은 말씀은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이 말씀을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는 거니, 열왕기하에 보면은 바로 이 엘리사가 자기가 있는 이 도단 성에 아람 군사들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다야말로 겹겹이 둘러싸고 있을 때에 그 종이 아침에 성 밖을 바라보면서 기지개를 켜다가 깜짝 놀라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도간에 든 쥐 신세가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영안을 열어주니까 천군 천사가 그야말로 빙 둘러서 진쳐 있거든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바로 이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여기 바리새인처럼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전혀 그야말로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육체를 따라서 지금 판단하나, 지금 영적 세계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도 너희는 영을 따라서 지금 판단하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나, 그러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영을 따라서 판단해야지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무엇을 따라서 판단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많은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육체를 따라서 다 판단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것과 똑같이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야말로 참된 주님의 빛을 받았다면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의 기능이 바로 어떤 것을 보고 이렇게 분별을 내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을 낼 수 있어야 되겠다. 세상의 흐름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세상을 그야말로 보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라고 늘 그야말로 초점을 바로 성경적인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고 되게 될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그야말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그런 오늘날의 현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서 어둠을 비추고 그리고 올바르게 분별을 내고 그리고 생명을 주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